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좀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 라인을 잘 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라인을 잘 타야 합니다. 원래 말씀 제목이요. 원래는 예수님 라인 잘 타야 됩니다 였는데 너무 저급해 보여가지고 말씀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 지체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했는데 찬양 좋죠? 다음 주에도 한번 또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한번 주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이 찬양을 오늘 믿음의 고백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 드리시는 우리 클레마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리고 라인을 잘 타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간혹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직장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군대에 있는 현재들은 이런 말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너 줄 잘 서야 좋은 곳에 배정받아.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야 라인을 잘 타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그래야 너네가 좀 잘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드라마로 상영되었던 미생을 보면 그곳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것이 작은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부사장 라인이 있었고요. 이경영이 대역이 아니죠. 그 역할을 맡았던 전무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데 이 부사장 라인도 있었고 이 전무 라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진급이 되기도 하고 더 좋은 자리로 가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라인을 잘 타야 한다 또는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라인을 잘 서야 되는 것이, 사람이 줄을 잘 타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그 라인이, 그 줄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를 더욱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네가 줄을 잘 쓰고 라인을 잘 서면 너네가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 어느 정도 너네가 더욱더 올라설 수 있어. 성공은 보장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줄을 잘 서야 할까요? 라인을 잘 서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서 줄을 잘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김민호 라인 아닙니까? 똥줄이야?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근데 줄을 잘 서야만 하는 것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것이 정말로 줄을 잘 서야 하는 걸까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들이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7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5절에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가지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거기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것들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라인 잘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라인을 잘 타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사람이 없는데 계속 질문을 던져요.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집에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아멘 하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서로가 뻘쭘한 상황이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우려가 되냐? 유튜브 프리미엄이 우려가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켜놓고 출석이 된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검색과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보고 있지 얘들아? 잘 봐야 돼. 아시겠죠? 네. 아멘. 현장에서 거의 다 죽어가요 지금. 아멘. 네. 좋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라인을 잘 타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 곁에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라인을 잘 타는 거, 영적 라인을 잘 타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에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엄마 딱지, 아빠 딱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어린아이들은 엄마 옆이나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을까요? 껌딱지처럼 꼭 붙어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 엄마 아빠가 좋으니까. 그렇죠? 싫은데 막 붙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싫은데 막 붙어 있어요? 또 외로워. 고마워요. 네. 싫어하면 붙어있지 않아요. 또 아이가 엄마랑 아빠 옆에 있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엄마 아빠 옆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또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옆에 꼭 붙어서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런 또 평안함을, 또 안정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곁에 있는 것이 정말로 평안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곁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과 같이 꼭 붙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꼭 붙어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멀리 떠나 계십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엄마 딱지, 아빠 딱지로 꼭 붙어있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대화조차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스스로 컸다고 느꼈을 때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엄마, 아빠 사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느낄 때 더 이상 엄마, 아빠 옆에 싹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컸다고 느끼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느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느낄 때에 어떻죠? 하나님 곁을 붙여 있지 않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런 지체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시간이 흘러 내 뜻을 찾고 싶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어요. 탕자 이야기 아시죠? 어떤 한 남자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어서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나에게 미리 주실 그 유산을 먼저 물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알아서 잘 관리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받는 거죠?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하죠?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이 자식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아버지가 나에게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이 유산을 받고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굉장히 방탄한 인생을 살았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에 그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들이 파탄이 되어졌죠. 어느 순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삶이 너무나 싫은 나머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고 떠나간 그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들을 잃고 모든 것들이 파산이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불편해질 때가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지켜야 할 그 법들도 다 지켜야 되고요. 도덕적인 것들도 지켜야 되고요. 양심적인 것들도 지켜야 되고요. 또 신앙적인 부분도 다 지켜 살아가야 돼요. 너무나 복잡해요. 신앙을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살 바에는 나 좀 편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더 이상 붙어있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 탕자의 그의 삶이 파산되었을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삶은 그같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을 마저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분 곁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가 스스로 나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나님 곁을 떠나거나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결국에 그의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 탕자와 같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충분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클레마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곁에 붙어 지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붙어 있어야 할 이유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를 소망하고 주께 붙어 지내는 것이 유일하게 살 길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께 붙어 있는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클레마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주는 영양분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예수 그리스도 옆에 그 포도나무 옆에 딱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붙어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라인을 잘 타야 되는 것은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기억해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떠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제거해버리고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가지를 그 과수원의 그 농부분들이 어떻게 하죠? 제거를 하죠. 이렇게 일부분은 놔두고 일부분 다 제거를 하죠. 왜죠? 모든 것들의 가지를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들이 다 분산이 돼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 열매를 못 맺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지를 쳐버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도 좀 보고 책도 보면서 저도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나무가 그 성장하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영양 생장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생식 생장이라는 것이 있대요. 영양 생장이라는 것은 나무가 위로 크게 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울창하게 크는 것을 이야기하고, 생식 생장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양 생장가 크게 울창하게 크는 것은요, 그렇게 클 수 있는 이유는 나무가 클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완벽하고 평안했을 때 그렇게 나무가 울창하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생식 생장 옆에 열매를 맺는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삶의 조건이, 생장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삶이 아니죠. 걔는 삶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조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과수원 같은데 가보시면 나무 끝에 이렇게 추 같은 거 달아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달아놓는지 아세요? 우리 나무가 가지가 위로 뻗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위적으로 추를 끝에 달아 내리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의 어떤 환경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여겨서요, 거기에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원리는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들 평안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좀 불편하게 살아갈 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삶에 무엇인가 월급을 얻게 되든 지식을 얻게 되든 지혜를 얻게 되든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 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평안하게 마음이 어떤 불편함도 없고 흘러가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 나와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내 몸이 좀 힘들고 내 삶이 조금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년 동안 그가 아무런 고통과 고난 없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욕을 먹고 미친놈이란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방주, 그의 삶 가운데 큰 짐이라 여겨졌던 그 방주였지만 그 방주를 통하여서 끝까지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결국에는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인생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앙의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나고 힘있게 나아갈 때에 삶의 열매도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리더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셀 리더들, 부서 리더들, 뭐 간사님들, 여러 회장단들, 새로운 리더들을 제가 선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떠한 말씀드리냐? 셀 리더를 그만하든, 간사를 그만하든, 뭐 부서 팀장을 그만하든, 중요한 것은 그만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둔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정해놓고 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의 힘듦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때 내 몸이 편하고 내 모든 것들이 조금 쉽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군대 갔다 온 시간을 빼면 그래도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교회학교에서 봉사하는 청년들, 어르신들 다 봤을 때에 힘들다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아올게요, 돌아오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내가 봉사를 그만두고 조금은 쉬었다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분들 교회 떠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직분, 직책, 우리의 삶의 어떠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자, 우리를 끝까지 신앙인으로 잡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신학생들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신학생을 하냐? 저 인간이기 때문에 신학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 저렇게 신학생이 안 하면 정말 세상에서 막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목사님 그랬구나. 저도 참 제가 그렇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3, 4학년 때 사역을 한 다음에 너무나 2년 동안 제가 13kg라는 몸무게가 빠지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군대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리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느꼈죠. 나도 별 수 없구나. 신학생이 뭐 별거였나, 전도사가 뭐 별거였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도사라는 그 직분이, 신학생이라는 그 직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를 붙잡고 오지 않은 마지막 하나님의 보류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저와 같은 그 과정을 겪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 헌신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시는 은혜가 있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꼭 그 기회를 붙잡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적인 큰 열매를 맺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또 비유로 대입해 볼 것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예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지기보다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물도 한 잔 먹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앞에 빵이랑 음료수 놔두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성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저 목사는 얼굴이 하얗네, 저 목사는 왜 사복을 입었네, 아유 저번에 안경 쓰라고 그러니까 왜 안 썼네, 안경을 안 쓰니 얼굴이 쌍막해 보이네.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호야 안경 써라, 인상이 좋은 편이 아니란다. 저희 어머니 직선이세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잘생겼다는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는 우리 어머니,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배의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배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마음에 강압적인 마음도 있어서 예배를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 상황부터는 어떻게 되죠? 비가 오면 그래 오늘이 비가 오니 집에서 드리지, 덥다 그래 더우니까 집에서 드리지, 또 뭐가 있죠? 눈이 오면 눈이 오니까 집에서 드리지, 배고프니까 그래 밥 먹고 좀 이따 가자, 늦었네 집에서 드리지.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 목회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나 세련돼졌다. 겉으로는 굉장히 세련돼지고 정말 보기 좋아졌긴 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간절함과 뜨거움과 예전에는 약간 좀 지저분했지만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눈물을 뿌리며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헌신에 대한 마음들이 너무나 가벼워졌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벼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 어떻게 맺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버티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평안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평안한 삶 가운데 그냥 겉으로만 울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의 어려움들이 일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내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열매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열매, 저는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 응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제 마음도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내가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기도 제목으로 내세우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이 열매였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응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동일하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참 신실하십니다. 저와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는 영혼 구원입니다. 1차적으로는 열매라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네 힘든 거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시기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서의 열매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기쁨이 없을 때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랑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열매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그 모든 열매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사 속에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했을 때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붙어 계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옆에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열매는 평안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영혼의 열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이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러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그 하나님의 라인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입으로 한번 지금 고백을 해볼까요? 영적 라인을 잘 탑시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라인을 잘 탑시다. 예수님 라인 잘 타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꿋꿋이 이겨내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축복과 육의 축복과 삶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시선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주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놓지 마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